우리 지난 한 주간 예수 믿는 자로 각처에서 열심히 사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그렇게 사신 분들을 향하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4장까지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라는 거죠? 각 가정에 다툼이 없어지는 것.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바로 나에게서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이고 4장의 절반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다툼이 줄어들었는지요? 원래 안 다투는 가정은 어쩔 수 없고요.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아멘. 예.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사실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다툴 일이 많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의 온전한 사람이 되므로 다툼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분내고 다투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어디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에 나옵니까? 3장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 다툼이 일어난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육신 안에서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이 어려운 말 같은데, 그들 스스로는 영적인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의 그 표면을 보면 대단해요. 그들은 능력을 가졌어요. 예언을 해요. 병을 고쳐요. 은사로서. 그리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디 안에 살고 있다? 육신 안에 살고 있다.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다툼과 시기마다면 저 또한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육신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 또한 다투고 성내며 분쟁이 많으면 그는 어디 안에 사는 자예요? 육신 안에 사는 자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인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다툼과 분냄이 쉬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십자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 노릇하는 자기가 누구와 함께 죽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그들에게 실제적 사건으로 다가온 것을 이야기해요. 통장에 많은 돈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렇죠. 다 자제하며 사느라 생활이 좀 누추하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 통장의 내역은 모르고 생활적인 면만 보고, 너 왜 그렇게 누추하게 사냐? 너 왜 그렇게 딱하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라고 혀를 차면서 끌끌거리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안 받죠. 자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전부 다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다 내 기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무엇이 분명 보이는가 하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이 나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은 것이 깨달아지고 믿겨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화가 나고 힘이 들더라도 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는 죽었는데 자신에게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나는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올라오는 분냄과 성냄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를 발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 때는 이 노와 분냄이 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머무를 때는 쉬이 일어나요. 자,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육신 안에 사는 자예요? 성령 안에 사는 자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 대답이 안 되어져요. 그렇죠? 옆에 사람은 날마다 화를 내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화를 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이야기하시네요. 물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내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육신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또 모양새도 있지만 다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깨달아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아이고 그래 나도 죽었다 라는 이 사실이 실제화되어서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절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12절을 갑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서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무엇을 가리키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십자가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를 깨닫지를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바로 내가 십자가를 깨달아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믿어지면서 그래 내가 죽었어 라고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줄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앞에 이런 과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못 박혔어. 그래서 예수가 너의 주가 되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이야기가 내 안에 들려지니까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무엇으로 듣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으니까 이 귀로 들었던 말씀이 어디까지는 잘 가요? 귀에서 머리까지는 잘 가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려진 것은 전부 다 귀로 듣고 귀로 들린 것은 전부 다 머리까지 가니까. 물론 어떤 분은 머리로도 안 가죠. 귀에만 듣다가 이제 귀로 끝나고 가버린 분도 계시는데, 잘 들으신 분은 이제 머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머리로 가서 이제 이 성경, 이 말씀을 들어도 또 나가시면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죠.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머리는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저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마음속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여하튼 우리가 바깥에서 듣는 건요, 바깥에서 듣는 건 전부 다 귀로 듣기 때문에 이 귀로 들린 것은 머리로 가지 마음으로 먼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자 보세요. 성령께서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영이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그럼 성령이 인격으로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에 대고는 말씀을 못해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에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가 널 대신해 죽었어.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너가 죽은 거야. 라고 내 안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이,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오니까 어디가 그 말씀을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귀로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아, 그래, 내가 죽었다 라고 스스로 실제화되어서 깨닫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분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아요? 죽은 사람인 것을 보고, 그래서 자신의 분노와 그 감정을 쉬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분쟁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 그거 내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내가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인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은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 마음껏 화내며 다투며 살아가는 거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나를 깨닫게 안 해준다? 성령이 깨닫게 안 해주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내 잘못보다는 누구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성령 하나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뭔가 평화스럽게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깨달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나에게는 별로 잘못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무엇 한대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주일날 집에 오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니까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계속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못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깨닫지 못하는 까닭도 사실은 내가 어디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육신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없잖아 계세요. 저희 교회에. 육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이런 모든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게 들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금만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내 안에 누가 일을 하신다? 성령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못을 박아두고 있죠. 힘껏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때 성령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그때 역사하신다는 이 공식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관계에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는 성령은 사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지만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누구의 영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도 육신으로 하셨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셔 계시는 것도 성경을 보면 육신으로 계시고, 그러면 육신으로 계신 한 존재로 계신 그 육신으로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인가?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곧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위한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기 위해서 사는 구체적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해가 잘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늘 생각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이런 말인데,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중요한, 꼭 쪽까지만 중요한 본문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저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불교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주의 영이 되어서 그 주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다는 말이에요. 은행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져요? 예? 금전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사실 은행에 대출도 없고, 그렇죠. 뭐 은행에 또 크게 뭡니까? 저축한 것도 없고, 관계없이 이제 살아가면은 금리가 오르든 금리가 떨어지든 신경이 써요, 안 써요? 별로 안 써요. 그런데 대출이 좀 있고 예금이 좀 있으면 금리가 올랐냐, 그렇죠, 금리가 이제 내렸냐, 신경을 바짝 쓰는데, 바로 은행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까닭은 은행과 우리는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는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로 믿는데, 어디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로 내가 믿는 것,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이심을 늘 생각했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진짜 주인은 예수이시다. 그걸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내가 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감정이 흥크러지고 내 안에 이제 분노가 솟구쳐서 참지를 못하고 다투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내의 말에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누가 움직인 거예요? 내가 움직인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까닭은 누구 때문? 아내 때문. 그럼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아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때로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힘들어하며 속상해하며 그렇게 또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다 남편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은 자신의 주인은 누구란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아내가 그렇게 움직였다면 남편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남편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주인은 누구란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도를 보면서 실망을 해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성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하면서 실망을 하고 뒤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까? 성도가 주인이 되어져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심하게 시험 들려면 누구로 인해서 시험 들면 심하게 시험 들어요? 저를 인해서 시험 들면 심하게 들어요. 그렇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목사의 말 한마디, 목사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나만 나가고 있다면 나는 어느덧 목사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까? 주님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주님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늘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 주이심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 안 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늘 생각이 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긴장을 조금 늦춰버리면 누가 날 건드리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을 주인 삼아 내가 폭발해버려요. 긴장을 늦춰서 안 돼요. 여러분, 다음 또 한 주가 또 진행되어지는데, 한 주 동안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겨서 늘 예수가 내 주인이다, 예수가 내 주인이다 입에 달고 그렇게 눈을 그쪽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길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자, 옆에 분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맙시다. 놓아서는 안 돼요. 예. 정신줄 놓아서 안 돼요. 아멘? 예, 안 놓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생각을 하자. 늘 생각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말이에요. 주님을 늘 생각해 주어야 돼요. 주님을 늘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으로서 생각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진정 부모님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집에 가서, 그렇죠, 회사가 좀 힘들고 내 삶이 힘들더라도 그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고 탄식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만약 부모님이 좀 병세가 있으시고 조금 약하시면 우리는 더 부모님을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걱정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누를 끼쳐서 더 아파질까 싶어서. 그게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누구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가요?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가는 거죠. 거실에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같이 봐요. 그럼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누구 좋아하는 TV? 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보겠죠. 예. 뭐 며느리가 음식을 마련해도 정말 부모님을 위하신다면,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뭡니까? 자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난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내 생각 속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제 주의 음성인 것 같아요. 야, 너 영상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영상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영상은 유튜브를 이야기해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도 다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이제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한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한일 시사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봐요. 훑어보고. 근데, 물론 이제 가짜 정보도 많지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있어요. 이 바둑을 제가 좋아해요. 잘 두는 건 없어. 주지를 못해요. 근데 좋아는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김승용 구단이 바둑 해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승용 구단의 바둑 랩. 그렇죠. 요새 최근에 인기 있는 여자 이제 그 기사가 최정이라는 기사예요. 예, 하여튼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제 잘 둬요. 그 사람 잘 두는데 여자인데 남자를 다 이겨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도 이제 좋아하고 해서, 그래서 김성용 그 바둑 랩이 이제 그 유튜브 뭐 이제 10몇 분 동안 이제 다 이제 요약해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 랩을 쭉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고기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극한 직업. 극한직에 보면 이제 그 꽁치 잡고 갈치 잡고 있는 게 나와요. 배 타고 가서. 근데 그거는 1부, 2부, 3부, 4부, 그 다음에 2부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좋은 것도 알려드리죠. 예. 근데 한꺼번에 다는 못 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누워서 봐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창조과학이라든가 이제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도 보는데 그것도 같이 보는. 그러니까 제가 죄 짓고 있어요. 여하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나는, 너 그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크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겁니다. 분명 제가 보는 것은 제 눈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제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듣는 것은 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럼 제 안에 누가 계세요?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내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좋아하셨는가 하시는가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바둑 좋아하세요? 주님 고기 잡는 거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아니 나는 좋은데 주님이 싫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내 좋아하는 것, 내 원하는 것, 왜 그건 보지 않고 너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저도 이제 힘들다는 말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연중에 하는데 또 갑자기 확 또 생각 하나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주 대신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생길 돌봐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주님, 만약 애가 내 앞에 와서 아빠 함께 사는 게 힘들다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겠냐? 내가 그건 주님을 너무 주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 안 보기, 자제하는 운동, 그리고 힘들다는 말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힘들다는 말이 이제 입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힘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들다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이제 자제를 많이 하죠. 자제하면서 그래도 은연중에 또 손이 뭡니까?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가는데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설교자잖아요. 어따든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이게 그냥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그것도 술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야 설교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지 쥐어 짜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언가 주님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서 조합해서 하는지 저는 알잖아요.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 스스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써서,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부터 힘들다는 말을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피곤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섭하시잖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설교 말씀 전하고 또 이 설교를 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지금 저의 심령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드라마를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라면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전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주제는 다 다른데 전부 다 자기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 배신했다고 복수하고 때렸다고 더 심하게 때리고, 그렇죠. 얕은 미워하고, 그게 이제 드라마의 전부 다네. 그러니까 예수 충만한 게 아니고 누구 충만해요? 자기 충만한 것이 드라마 세계예요. 그리고 드라마뿐 아니라 요새 이제 현대 유행하는 것이 이제 그 관찰 예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집을 공개해놓고 이제 밖에 패널들 관찰자들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CCTV를 보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냉장고에서 그 이제 문을 열다가 그 위에 이제 올려져 있는 물건이 떨어지면서 발을 찧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이 이제 집을 관찰하고 있는데 발을 찧었어요. 그래서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막 신경질을 막 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냉장고 위에 막 올려놔고 막 신경질을 내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관찰을 쭉 해보니까 아내가 이제 그렇게 막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았는데 그래서 막 신경질 내고. 근데 이제 밖에 있는 패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신경질 낼만도 하다. 아니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무신경하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조심해서 올려야지 신경질 낼 만하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자세히 보세요. 신경질 낼 수 있지만서도 우리 같으면 신경질 내요 안 돼요? 내요 안 내요? 우리는 안 내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신경질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신경질 내다가도 이 나는 죽었어 안 내죠. 우리는
아직도 내어요? 예. 보세요. 그런데 그걸 너무 정당화시키고 당연히 시키고, 근데 그걸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호흡할 때 네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 자기 충만해서, 그렇죠, 김치 뭔가 뺨을 때리듯이 막 때리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주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좋아하실까? 우리는 언연히 그냥 드라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데,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셔서 내 곁에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다 주님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가 자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실제로 계시니까 그 주님을 늘 생각해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일러주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내 판단도 누구의 것? 주의 것. 그래서 자꾸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도 주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주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해서, 그래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주이심을 내가 믿고 그 주를 생각해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실제로 내가 그런 자임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긴 장을 늦춰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성령께서 나와 협력해서 내 안에서 뭘 해요? 역사를 해요. 십자가가 더 분명히 다가오도록 만들어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심어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또 실제 제가 듣기도 듣고 자주 들어요. 목사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죽는 거, 그거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분.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하고 죽는 게 실제로 죽는 것보다 더 힘들대.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앞에서 나를 막 긁고 있는데 저게 내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이제 자존심하고의 관계거든요. 자존심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살아 있어서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비극이에요? 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왜 영광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씨앗을 거두거든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못을 박아두고 있어요. 21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그게 시작. 그러나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앞에 내용을 쭉 보니까 저런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야기. 근데 저 본문을 두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를 쭉 보니까요, 흉악한 자들도 살인자들도 있는데 분노하는 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빠졌는가 봐요.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저기에서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었잖아요. 나의 죄를 짖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죄의 값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바로 지옥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전부 살다가 지옥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전적으로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럼 누구도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죽는 것도 무엇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마지막 그 사람이 지옥 형벌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넉넉히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장수하며 살아도 만약 그 마지막 인생이 지옥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도 그 마지막 인생 주님이 택하신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면 그 사람은 아름답게 산 인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렇죠, 올스타전에 출발해서 그 선발 투수가 됐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선발 투수로 뽑힌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영광이에요. 만약 구원받지 않았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형벌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영광이라면 그럼 내가 죽은 것이 무엇이에요? 영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렇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이 남께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구원받은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삶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삶을 이해를 못해요.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받고 천국 가는 우리들만이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영광이에요. 남편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아내도 올릴 수 있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남편을 향해서, 그렇죠, 넌지시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구나. 예, 영광을 보게 하는구나. 그렇죠. 예. 아멘? 얼마나 귀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못 볼 텐데. 근데 하여튼 이게 주의 영광. 이번엔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고달픈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육신대로 지옥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 주시고 감화 주어서 주의 길 죽음으로 걷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 꼭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내 평생을 지키심을 감사하면서 이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잠깐이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죽은 것이 영광임을 깨닫고 이제는 죽은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이론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나는 죽었는데 이제는 그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것이 영광임을 알게 주시고 영광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줄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로 다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원충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